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최굽 1세, 최굽 1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또 반영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아무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절망의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 어떤 벌에 대한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게 슬퍼했다는 얘기는 그들은 통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을 동요하게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면 37절을 보니까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그들도 함께 동요되고 그들도 함께 했던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죄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죄는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죠.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를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20년, 30년, 40년 전에 지었던 그 죄들도 기억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도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말하겠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blood
blot out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원어를 보면 모해라는 단어인데 이 모해라는 단어는 문질러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문질러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한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가끔 기억의 주머니에서 그것들을 꺼내보고 자책하고 또 회개하곤 합니다. 심지어 나의 죄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의 죄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넘어질 것을 아십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하실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악용하면 안 되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죄에 관련해서 죄를 아무리 짓지 않으려 해도 잘 안 된다. 물론 잘 안 됩니다. 어느 책에서 봤던 그림인데 이 중세기에 수도사들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자기 스스로 수도 생활하는 어떤 그런 수도 생활하던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느 연세가 지긋한 수도사가 이제 높은 타워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그 수도 생활, 절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입니다. 음식들은 제자들이 올려주는 밧줄로 해서 제자들이 올려주는 그 음식으로 먹고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도사의 문제는 음란이라는 생각입니다. 음란이라는 생각. 그래서 이 음란을 다스리기 위해서 높은 타워에 올라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음란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의 손가락을 불로 태웁니다. 그 아픔으로 인해 그 음란이라는 생각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 수도사는 마지막 손가락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음란의 생각을 지우려 해도 그것을 지우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손가락까지도 태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죄들을 이길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을 떨치기가 힘들죠.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그 아픈 곳에 집중을 하면 그 아픈 곳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막 하다 보면 그 아픈 곳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젠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는 몰랐었네.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음란의 생각을 떨치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다른 죄악들은 그것에 사라진다. 하나님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죄악들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죄의 대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죄의 대가는 분명 치르게 됩니다. 죄의 대가에는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자신에게 있어서 육체가 파괴되고 이 죄의 대가는 이 정신적인 파괴가 오고 또 신앙적, 영적 파괴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우리가 서로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서 얼마만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관계는 회복돼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힘, 죄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슬퍼합니다. 그들은 통곡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통곡함은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보게 됩니다. 40절 보니까 그들은 아침 일찍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어느 산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즉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는 의도입니다. 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 쪽으로 향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또 다시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에 있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절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뒤에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 하는 그 열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열심보다는 지금 무엇을 하려는 그것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이 다시 한번 필요한 상황이죠.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44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래도 모세가 말림에도입니다.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그들이 아멜렉과의 또 가나안인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다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점령하고 우리가 가서 이기면 될 거 아니야. 결과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 말라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아멜렉 사람들과 또 가나안인들과 이 전쟁을 하러 가는 그들을 보면서 이 패배를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아멜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도우셔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멜렉 왕 아각과 또 좋은 짐승들을 남겨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은 이를 알고 사울 왕에게 가서 대면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지금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대면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 가지고 왔다라고 하죠. 이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참 유명한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또 마음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사무엘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복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속에 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 앞에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